이를 질투한 반 다니엘 세력들이 권력에서 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꺼리도 다니엘이 허용하지를 않았죠. 네. 그러자 문득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언가를 간구하면 그 즉시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라는 무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그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반 다니엘 세력에 고발당해져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사자굴이 열리는 다음 날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죠. 네, 아무 탈 없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왜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걸까요? 왜 기도했던 걸까요? 지금 지훈이도 지금 저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네. 네, 왜 기도를 했던 걸까요? 오랜 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단 30일입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목숨까지 걸어가며 기도했던 걸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껏 이런 메시지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 포로로 잡혔을 때부터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기도를 습관화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오늘부터 신앙의 습관을 들이세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다니엘과 같이 높이 쓰임받는 은혜를 누릴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를 들어왔을 것이고, 내지는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담대하였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던 영적 공급원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충성된 삶을 사는 영적으로 담대한,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들, 말씀 메시지들 잘못되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메시지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표면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적용점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이 본문의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기도의 행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면은 신사참배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침략당해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을 때 신사참배했던 그 목사님들 중에서 기도를 대충 했던 목사님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던 때니까요. 기도를 대충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충 못하죠. 그 어렸던 시절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러나 목숨의 위협이 오니까 신앙의 습관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그런 건 다 사라졌어요. 또 이런 분들이 날마다 기도했음에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목숨을 내거는 믿음이 발휘가 되었습니까? 발휘가 안 됐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눈녹듯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 기도의 행위의 말씀에 포커싱을 맞춘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의미하고자 하는 그런 진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다니엘이 어떤 이유에서 기도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목숨을 내걸고 기도를 했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숨의 위협이 오는 가운데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이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역사책을 읽다 보면 역사책이 보통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개가 되어지죠? 역사책이 전개가 되어지면 보통으로 조선시대에 있는 다음에 삼국시대로 가지 않습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 조선시대, 이 순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이게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니엘서도 시간의 순서대로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물론 시간의 순서대로 배치가 된 것 같지만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시간 순서대로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7장 말씀을 보면, 우리 먼저 다니엘서 9장 말씀 보시면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시간적 병이 언제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 9장의 시간적 배경은 다니엘서 6장이랑 시간적 배경이 동일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보면 시간적 배경이 언제냐면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시간적 배경은 벨사살 왕이 되던 때예요. 벨사살 왕이 되던 때는 언제냐면은 그때는 바벨론 왕이 마지막 때가 벨사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들어선 그때인데, 다니엘서 7장 말씀은 또 언제 말씀이라고요? 그 전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시간 순서로 배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시간 순서 배치됐다 할지라도 다시금 7장부터 12장까지는 배치가 시간 순으로 안 되어져 있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오늘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9장 말씀이 9장 말씀과 다니엘서 6장 말씀이 시간적 때가 거의 동일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니엘서 6장이 먼저 오든 다니엘서 9장이 먼저 오든 어떤 사건이 먼저 오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서 9장이 먼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어떤 내용인지 쭉 한번 보면은,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먼저 읽기 전에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네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70년이라는 그 약속된 기한이 다 차면은 바벨론 내가 징계할 거고 너희 백성 내가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읽고 있던 것 같아요. 9장에서. 다시금 9장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 말씀. 네, 다니엘 9장 말씀 보시면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은 나니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연수를 지금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한 610년경에, 그러니까 주전 한 605년 뭐 그때쯤에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죠.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들어오니까 지금 이게 뭐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 말씀이 열려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온 지 어느덧 70년이 가까웠고 70년이 가까운 시기에 이렇게 바벨론이 정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강대한 그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우리 민족이 이제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포로 생활 끝이겠구나 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엘이고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일까요? 어떻게 반응하시는 게 정상일까요?
70년의 긴 세월 동안 포로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고위 계층으로 살았지만 그의 같은 피가 흐르는 유다 동포들은 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가진 땅도 없고 가진 돈도 없이 그냥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신학시대에 나오는 그 회당 있죠? 그 회당의 기원이 바벨론 포로기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지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예배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70년 말씀이 성취가 될 것 같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면 저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막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고향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군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다니엘서 9장 말씀에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요? 다니엘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니엘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회개의 내용을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다니엘서 9장 5절과 9절과 11절, 13절,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지만 같이 함께 다니엘이 어떤 기도했는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멘.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처절하게 지금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다니엘은 이렇게 처절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킬까 봐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걸까요?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 거야,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은 그 이전에 다니엘의 그 새 친구들이 그 우상 앞에 그 절하는 것들을 거부하자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살아 돌아왔던 걸 두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구보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봐 회개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슨 이유로 지금 철저하게 이런 상황 가운데 회개하고 있는 걸까요? 목표 지점이 이미 거의 다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고 있던 걸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가 되도록 허용하셨던 걸까요? 왜 그들을 징계하셨던 걸까요? 왜 그들을 징계하셨죠? 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넘겨셨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멸망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다시금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 당시에 성경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칙령을 내리죠? 너희 유다 백성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유다 백성들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그 남은 자들의 수가 4만 명 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60만이었어요. 그러면은 통일된 그 이스라엘 국가에 살았던 그 이들의 백성들의 수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갖고 돌아왔던 수가 4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이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그냥 우리 우리 페르시아에 살게 됐으니 그냥 살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해서 버렸어. 나도 하나님 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회개했던 겁니다. 9장에서 그냥 회개했던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거를 보낸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기 위해, 돌이키게 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 가운데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겉모습만 종교인인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앞장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그냥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선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다니엘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다니엘서 그 방금 보였던 말씀, 그 9장 말씀들 쭉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9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쭉 보여주세요. 다니엘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누가 포함됩니까? 당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또 한번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여기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 다니엘이 말하는 게 뭐예요? 다 우리예요, 우리. 왜 다니엘은 굳이 여기서 우리라는 지금 나를 포함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니엘은 오히려 포로기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그런 교과서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자신을 빼놓고 그냥 얘네가 이렇게 죄를 졌어요. 얘네 백성들 보세요. 정신 못 차렸어.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까? 왜 자신을 포함시키는 겁니까? 다니엘은 죄의 본질을 알았던 겁니다. 죄의 본질. 그게 뭡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림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처절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저들과 같은 상황에 놓이면 나도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70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가 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저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만 살펴봐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극악무도한 이 마음들이 여전히 가득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께 범죄하고자 하는 그 죄가 가득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선조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간음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도 범죄한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지금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 맞구나. 70년의 그 불순물의 과정을 빼는 그 과정을 거쳐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포로기를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구약의 역사가 말하는 게 뭐예요? 포로기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뭘 짓습니까?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을 재건하고 또 뭐합니까? 성벽도 재건해요. 근데 그 느헤미야 13장의 그 결론이 뭐예요? 또 죄 지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과 또
우상을 또 간음했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게 뭡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구약의 결론은 그거,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아무리 징계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불순물인 죄는 빠져지지가 않는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리 거듭해도 바벨론 그 포로기 생활을 다니엘은 다 봤어요. 그냥 모든 기간을 다 봤던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은 그 기간을 거치면서 뭘 봤겠습니까?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하냐?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하냐? 그 죄의 결말을 봤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결말을 봤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냥 징계하셔서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우리 어떡하냐? 죄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4절의 세 번역으로 보면은 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 9장 4절은 제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9장 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9장 4절 같이 보시면은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구나. 그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다니엘은 이걸 너무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을 너무 이걸 잘 알았던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던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24절부터 27절까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70년, 700년, 7000년 징계를 받을지라도 너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다. 너희의 불순물은 해결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 거룩한 이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통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 모든 구약의 환상과 예언이 그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라는 그 계시를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의 계시를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내가 605년에 내가 포로로 끌려왔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일 때까지 내가 이 70년의 과정들을 다 봐왔는데 아무리 징계를 거쳐도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가 않는데 이런 죄를 용서해 줄 그 의 예수가 이 땅에 온다니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던 게 구약의 역사였는데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구원할 예수라는 이가 온다는 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이걸 듣고 충격받고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절절히 흘렸을까요? 얼마나 절절히 흘렸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서 9장과 6장에 지금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동일한 시간대 배경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먼저 있고 나서 6장으로 흘러왔어요. 목숨의 위협이 와요. 엄청난 어려움들이 몰려와요. 근데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기도해요. 왜요? 왜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백성의 죄,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징계를 거치고 70년, 700년, 7000년, 몇천 년, 몇만 년을 거쳐도 해결 안 될 이 죄가 예수를 통해 해결이 되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했다고요. 그냥 기도 아니에요. 감사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더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보시면은 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지금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이 아니에요. 우린 늘상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면이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면. 그럼 다니엘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구하겠어요? 다니엘이 무엇을 구했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걸 구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를 구했다는 거죠. 예수를 구했다는 거죠. 그 예수의 은혜에 감격하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6장 10절의 말씀 말미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그 말 안에는 수 없는 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그 감사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였다라고 다니엘이 함축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영적으로 담대하지 못해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지 않는 거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잔잔한 파도 물결이 몰아치면 가장 우선순위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10분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이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그 예수의 그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정말 조금 맛보고 너무 기뻐서 모든 것을 그냥 다 걸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 가운데는 구약과 신약이 전부 다 우리에게 다 드러나졌어요. 그 안에 예수의 계시가 이미 다 완성이 되어졌고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어요. 예수라는 분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모릅니까? 우리의 죄인됨의 깊이도 모르고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게 뭡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 없이 우리가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게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죄인됨도 모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재미난 게요, 이런 시간적 배경으로 연결져서 보면은 그 다리오 왕 다음에가 고레스 왕이거든요. 다리오 왕이 얼마 통치 안 하고 바로 고레스에게 넘겨줘요. 근데 고레스 왕이 갑자기 느닷없이 에스라서 1장 보면은 갑자기 느닷없이 고레스 왕이 왕이 되더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희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다니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 사자굴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 다리오가 뭐라고 하니까 너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구나, 진짜 그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구나 이러잖아요.
다리오가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고레스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시간적 배경이 저는 이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늘상 깨닫지만 인간은 자신의 죄를 몰라요. 자신의 죄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외면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가 그제서야 알게 되어져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도 사실 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회개의 영이 임하면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여 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이뤄가실 줄로 확신합니다.